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을 할 때에 그 방언이 러시아 사람이면 러시아 말로 들리게 되고, 또 저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아프리카 말로 들리게 되고, 그래서 말은 제자들이니까 헬라 말이나 또는 히브리어로 말했을 거 아니에요. 말했는데 듣는 나는 그 말을 내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들리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된다. 분명히 여러 많은 민족들이 와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 드렸는데 분명히 들리기는 누구 나라 말로 들리느냐?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됐다. 이렇게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까 분명히 언어가 틀리는데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이 통하게 됐다. 그럼 말을 통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전부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다가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왜 다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왜 언어가 하나가 됐느냐.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가 돼서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다.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은 설교를 알아듣도록. 그러면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 시간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고 설교 시간도 있고 또 뭐 헌금 시간도 있고 여러 시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느냐? 설교에 많이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좀 많이 해서 좀 감정적인 섞인 요소를 많이 내세우고 있지만은 어쨌든 예배의 핵심은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다 알아듣게 하셨다. 뭘 알아듣게 하셨느냐? 설교 말씀을. 그러면 그 설교 핵심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2장 14절에서부터 2장 42절까지 계속해서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설교다. 성령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말 못 알아듣는데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설교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듣고 있느냐? 자기 중심으로 듣고 있으면 그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설교자도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듣는 자도 예수님 중심으로 들어야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그런데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같이 서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 장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열한 제자가 다 같이 설교를 했었을 때 그 중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는 베드로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열한 제자들도 다 뭐 순서는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다 알아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 누구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제3시니 삼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하면 아침 9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 술 취해가지고 새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시다. 아침 9시다. 그래, 아침 9시 예배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도 오전 예배가 집중력이 있다. 오후 예배는 아무래도 식사를 하고 또 조금 입하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좋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은 좀 짧게 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우리가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뭐냐? 말이 벌써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는 말은 알아듣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느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말세라는 말은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쉽습니다. 말세에 영을 부어주었을 때에 자녀들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뭘 본다고요? 무슨 환상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늙은이들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도 역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언한다 그랬지. 성경의 예언, 계시, 꿈, 환상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느냐? 예수님.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 생각이 누구 중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나눠졌기 때문에 전부 다 누구를 높이며 뭘 또 자기를 높여. 예수님을 높이면 싸울 일이 없지요. 근데 목사부터 누구를 높이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 챙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불만이 다 있다. 그러니 우리가 불만을 안 가지고 교회가 참된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가 되려면 누구 중심으로 모여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이 되도록 서로 부단히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열심 낼 수밖에 없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자기가 잘 될 걸로 또 자기 가족 사업이 잘 될 그런 걸로 기대하고 다니니까 생각이 벌써 나눠진 겁니다.
우리는 있는 바를 지난주 어떻게 했어요? 족한 줄로 여기라. 족한 줄로 여기라. 아멘이? 잘 안 나오지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했을 때 속에 돈에 대한 갈망, 탐욕, 욕심이 끝이 없는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왜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 우리 모두 다 누가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그게 설교다. 예배 초점은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설교고 그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곧 세상이 뭐라고요? 말세가 시작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살펴보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 수 없는 기간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시해 놓는다? 42달, 3년 6개월, 1260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성령이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냐? 예언하도록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도록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뭔가 내가 뜨거워지고 내 안에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눈이 밝게 떠져서 내 귀가 열려져서 내 마음이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내 뜻을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마시려고 전달하시는 것 그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게 뭐라고요? 계시다. 성령 충만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성령 충만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려고 성령이 오셨다고요? 증인 되라고. 근데 나는 증인 되려고 해야 안 해요. 누구를 드러내려고? 나를.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어? 성령이 역사하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감사가 넘쳐. 근데 입으로는 맨날 짜증이야. 그럼 그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 있고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언 환상 그다음 보시면 꿈을 꾸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서 완성됐다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보면 내가 예언해야지, 내가 환상을 봐야지, 내가 꿈을 꿔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들에게 구약 시대에 계시를 받는 방법인데 신약 시대는 예언, 환상, 꿈을 다 우리에게 말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꿈과 환상, 계시를 다 보여주신 분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다. 계시를 밝히 드러내라. 꿈과 환상과 예언을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라. 그것은 곧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 좀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알리는 방법으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계시를 완성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 꿈, 환상은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내 꿈이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 계시 뭐 하려고요? 받아서 뭐 하려고? 나 예언 받았어.
그런 사람 많지요? 자기 밑으로 들어와야 예언에 대해서 안 돼. 자기 교단에 들어와야 예언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계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참고로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꿈, 예언, 환상 이런 걸 보게 됐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왜 임했다고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은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 근데 교회 와서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다. 그래서 잠시 자기 생각을 멈추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멈추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우리가 성경 읽기를 더 노력하고 또 목사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또 살펴봐야지. 예배 시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얼른 듣고 얼른 어떻게 해요? 집에 가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바쁘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구역 모여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자.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교회에서 너 이상한 사람이다 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목사님 가르쳐준 말씀이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살펴보자. 너도 살펴보고 너도 이야기해보고 뭐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야야 그 집에 가서 하라. 그럼 집에 가서 합니까? 요즘은 텔레비전 보기 바쁘고 텔레비전보다 요즘 뭐 보기 바쁩니까? 유튜브 보기 바쁘고 자기 취미가 더 중요하대. 이렇게 이제 세상은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변화된 세상에서 부모가 먼저 예배에 신경 쓰고 부모가 먼저 내가 먼저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먹고 내가 밥을 먹으리라. 내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 좀 더 생각하고 나서 내가 내 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것이 바쁘고 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폭탄이 어젠가? 하여튼 폭탄이 저 가자 지구에 떨어져 병원 근처에 떨어져가지고 500명인가 하루아침에 그냥 죽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한번 로켓 한번 발사해버리면 우리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나도 모르고 나는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을 수도 있고 누가 와서 나를 찌를 수도 있고 참 불편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드러내려고 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교회로 모였다면 성경책 들고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같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하기는커녕 목사님 뭐 벌써부터 웃으려고 그래요. 뭐 이것저것 트집 잡는 거 하면 끝도 없습니다. 누구를 세워놔도 인간은 전부 다 흠이 있고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도 쉽지 않고 제대로 듣는 사람도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송집사님 오니까 막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바쁜 일이 수요일날 이 시간에는 바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배우고 맨날 성령 받으라 뭐 죄야 불러 막
죄야 뭐 그래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뭐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가르쳐야지.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게 집중하게 된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 내 삶은 주의 것.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죠. 그래놓고 맨날 누가 나와? 내가 나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잘못됐다 라는 것을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세상이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하다 소리 들으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만 다니는 척 예배 드리는 척만 하지 실제로는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 섭리, 경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향해지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뜻을 안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다.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은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게 된다. 이걸 누구나 깨닫게 된다. 누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각기 다른 계시를 받아서 각기 다른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이다.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내 속에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병 고침 나타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느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 척은 잘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피, 불, 연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기사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이 말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피와 불과 연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그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달이 변하여 피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게 다 뭘 말한다고요? 심판을 말한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반복되지요. 피, 불, 연기가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피, 불, 연기로 나타나는 것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뭐라고요? 심판의 날 앞에서 우리가 나를 챙기면 구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의 날 앞에서 나를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날 앞에 심판이라고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이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만 바라보는 자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즉 심판을 다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할 때 19절 20절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기사는 아까 말한 대로 심판의 날이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누구로 통하여? 예수님으로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이 바로 어디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이걸 뭐 하셨다? 증거하셨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이제는 나 아니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세상이 곧 뭐라고요? 어둠이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저주 속에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은 평화롭고 힘쓰고 애쓰면 살기 좋은 곳으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면 망하는 길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길임을 성경은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 설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굳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안 부릅니까? 왜 교회 안 다니려고 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뭐 받아 마땅하다? 진노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하느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소망 두게 한다.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같은 마음으로 오직 누구만 소망한다? 예수님만 소망한다. 예수님만 소망하고 32절 볼까요?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베드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자들은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 여러분 대표 기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집중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백성답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에 다 우리는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만 높여야 된다?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영에 있다. 영이라는 말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나? 그러면 영이 없으면 뭐만 생각해? 육신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디 가야지? 뭐 하여튼 영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예수의 영, 성령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만 드러내? 예수님만 드러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내 몸은 사망에 진노받아 마땅한데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나는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한번 더 합시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네, 산자가 되었다 이 말. 그래서 11절 반복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 온 힘을 다해 예수님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일, 성령의 일,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